자,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정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조순남 부교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실 귀한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 출판된 모든 책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책보다 이 성경 한 권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으면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음암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괴테는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룻기서의 내용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재산을 다 처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살게 되는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부인 나오미는 어쩌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갔을 때는 남편을 믿고 갔을 거잖아요. 남편을 의지하고 따라 나섰을 텐데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오미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희망이 잘 안 보이면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외국 나가보면 한국처럼 살기 편한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떠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면은 종교적, 영적으로 깜깜한 때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거류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죠. 혹 떠났다고 해도 저렇게 그 땅에 가서 오랫동안 거류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자식들까지 다 결혼시키고 눌러 살면 안 되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는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랬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사랑스럽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첫째는 말론입니다. 말론.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기륜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뜻은 낭비다. 또 허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함, 낭비 이런 뜻. 왜 자녀의 이름을 저렇게 지어줬나 모르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되었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절망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될 희망이 있는 것은 두 아들이 남았기 때문인 거죠.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사람을 뒤에 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텐데 두 아들이 있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살았을 텐데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셨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실제로 나오면은 며느리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룻기 1장 13절에 안 올라갔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 두 며느리는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 출발을 하라고 하면서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서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또 나중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는 동네 주민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맞이해 줄 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 입장이 나의 입장이라면 저도 그런 생각을 생각했을 것 같죠?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너희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재산 다 정리하고 어찌 보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시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방과 혼인을 금했는데 모압 여인을 두 며느리로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멜렉 가정에도 그런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벗어났으니까 너희들은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룻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롯의 사랑 그리고 보아스의 희생으로 텅 빈 나오미, 풍족하게 가지고 떠났는데 나중에는 텅텅 다 비었어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가지고 간 재산 다 비었죠. 텅 비면서 룻기의 마지막은 룻이 아들을 낳고 그거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면서 체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쉽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피한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뭐 잘 돼서 돌아가면 좋겠지만 뭐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었는데 내가 뭘 돌아가겠는가 하고 그냥 눌러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일어나서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겠다 한 그 결단이 다윗을 낳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창피하다고 무슨 면목이 있다고 그 자리에 모압 땅에 눌러 앉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실패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끝난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향에 돌아가도 집이 있어요. 논이나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는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출발했습니다. 오르바도 같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두 며느리가 참 착하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재혼을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미가 입을 맞춤에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처음에 나오미가 원면했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요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어머니 백성에 따라가겠다고. 근데 두 번째 또 나오미가 권면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번째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들이 나 따라와도 만약에 내가 아이를 임신한다고 또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아이를 임신한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너희가 커서 너희에게 남편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롭게 출발해라 하고 두 번째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내 딸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며느리가 딸 같아도 며느리하고 딸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를 저 내 딸들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이라고 말하고 나오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진짜 시어머니인데 며느리에게 딸처럼 잘 했어요. 두 번째 얘기하니까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둔다고 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에게는 계대 결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신을 선택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딱 달라붙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가 나를 못 떼어낸다고 딱 달라붙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3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부올이라고 해서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금슬이 좋아야 우리에게 풍요가 온다고 생각해서 신전에서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음란하게 신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된다고 음란한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가데스 거의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게 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24,000명이 죽었잖아요. 바로 그 신입니다. 그래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룻도 친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가면 베들레헴에 뭐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다 팔아서 정리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그런데 왜 룻이 아무것도 없는 저 박복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여러분의 딸들이라면은 저런 상황에서 따라가라고 하겠어요? 냉정한 것 같지만 오르바처럼 그냥 시어머니는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살지 않겠느냐. 너는 앞길이 구말리 같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룻이 거기 따라가면은요,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 늙은 시어머니를 그 이방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은 낯선 땅이죠. 거기서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얻으면 선택해서 얻으면 뭔가를 하나를 잃게 됩니다. 오르바가 얻은 것은
자기 백성, 자기 신을 얻었지만 오르바가 잃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르바는 잃었고, 룻이 잃은 것은 자기 민족, 자기 신은 잃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살몬은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뒤에 가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이 그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오르바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압에서 재혼해서 금우스신 섬기고 살다가 죽었겠죠. 근데 룻은 하나님 섬기다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롯도 오르바처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롯은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3번씩이나 내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의 입에서 나온 말은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은 단순히 효심만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룻의 저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르바는 상식의 길, 안정의 길을 선택했지만 오르바는 신앙의 문턱에서 멈춰섰고 룻은 신앙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룻의 선택은 불리한 선택이에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되고 자기의 친족을 떠나야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자기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저 늙은 시어머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기회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회주의잖아요. 룻은 유리한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계를 버리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 떼어낼 생각하지 말라고.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함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든든한 착한 며느리 룻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그 며느리 룻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일구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오르바의 선택은 영원한 것을 버린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처럼 선택하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오르바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났을 것이고 룻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선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게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여기 왔느냐 그럴 때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우리 음악 공동체 모든 군우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임받는 룻과 같이 그런 값진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룻의 선택이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쓰임받을 줄을 몰랐지만 룻의 그 작은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음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투루 인생을 사는 군우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에 취하여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2026년 그렇게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는, 일어서서 걸어가는 음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불을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주의 발 그 크신 발에 안기세